성경의 이야기 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 또 많은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요셉처럼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또 어른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잃었던 꿈들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아마 그 대표적인 책이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그런 책하고 데이비드 A. 시멘즈라는 분이 쓰신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일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힘들 때 이 데이비드 A. 시멘즈라는 분이 쓰신 좌절된 꿈의 치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요셉의 이야기는 꿈을 가져라라는 그 내용이 그 초점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계획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있는 것까지도 내다보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보이는 게 아니고 요셉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면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채색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보냈죠. 배다른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만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철없는 아들이기도 했죠. 그러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형들하고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베는데 단을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단을 보고 형들의 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얼마나 신기했는지 형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형님들, 내가 곡식을 베서 딱 놔뒀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절하던데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보기도 싫은 동생이 자기 자랑을 하니까 너무너무 형들이 싫고 미운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형들이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날 또 꿈을 꿉니다. 자기 별이 이렇게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내가 꿈 얘기했으니까 형들이 싫어한 거 눈치챘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 철없는 동생이 또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형들, 내 별이 이렇게 있는데 형들의 별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형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하는데 죽이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이집트에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팔린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이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인이 딱 보기에도 쟤는 하나님이라는 자기가 믿는 그 신 때문에 잘 되는구나, 쟤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가정총무로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미국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다고 치죠. 그 사람의 집이 지금 같지 않겠죠. 훨씬 더 의리의리하면서 수많은 노예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땅과 농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 그러한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사람을 부리는 일, 소득에 더 많은 것들을 남기는 일들,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 없게 하는 일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법들, 또 일하는 방법들, 또 추수하고 농사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웠을 겁니다. 어쨌든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준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준수했다고 얘기할 정도면요, 진짜 준수한 거예요.
그 여인이 보기에 너무너무 준수하니까 나랑 동침하자 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애굽의 문화가 그랬다 그래요. 그냥 부부 간에만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좀 음란하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집 마님도 야 나랑 같이 동침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하니까 이제는 그 여인과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마 이 부인이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사람들을 다 물리고 혼자만 딱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만 딱 나오더니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나랑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안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옷을 꽉 붙잡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술과 심순의 뭐 그런 얘기처럼 말이죠. 꽉 붙잡고 가지 마세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나오다가 자기 옷이 벗겨진 겁니다. 도망치다 보니까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도망을 쳤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걸 핑계로 삼아서 저 히브리 종이 나를 능욕하려고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그 옷을 꼭 붙잡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니까 여보 당신이 들인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보통 여자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아내가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우리 집안의 모든 걸 맡겼는데 어떻게 저 종이 저럴 수 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데 참 희한해요. 노예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으면요 그때 당시에는 죽여도 괜찮습니다. 노예는 나의 하나의 소유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죽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런 잡범들은 아무 감옥에나 이렇게 가두든지 아니면 깊은 감옥에다 가둬버려야 되는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다가 그를 가둬둔 겁니다. 강간미수죄인데요. 우리가 얘기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는 그렇게 자기가 관리하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다 그를 가뒀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도 열심히 아마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 간수가 그걸 보고 야 얘는 정말 성실하구나. 얘한테 다른 죄수들을 돌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든 겁니다. 사실 그곳에 온 죄수들이라고는 다 왕의 죄수들이니까 정치범들이나 옛날 한때는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감옥에 왔지만 또 언젠가 풀려나면 또 높은 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간수들도 꽤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한테 열심히 관리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두 관원에게 이 요셉을 붙여가지고 요셉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두 관원을 돌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떡 맡고 술 맡았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대에는요 왕의 그 음식을 맡는 관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더라도 왕의 음식은 아무나 그냥 왕이 그냥 덥석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미상궁이라고 옆에서 음식 다 먹어보고 상했나 안 상했나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거 다 보고 나서 드셔도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먹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은 독사를 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독사라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검열하고 만들고 먹어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왕이 술을 따라주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가 슬퍼하는 기색을 보니까 왕이 야, 너 왜 슬퍼하니? 예, 우리 땅 예루살렘이 회파돼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야야, 네가 가서 다시 재건해라. 그래서 보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얘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 내용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꿈인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안색이 안 좋은데 이 요셉이 아주 눈치가 이제는 빨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형들 눈치 못 봐가지고 이렇게 팔려왔는데 하도 이제 눈치를 못 보다가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눈치가 빨라진 것 같아요. 얼굴을 딱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야, 우리가 밤새 꿈을 꿨는데 2차 저차 여차 저차 해가지고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다 해석을 해줍니다. 아, 당신의 꿈은 이런 꿈이기 때문에 3일 후에 복직합니다. 당신은 이런 꿈이기 때문에 3일 후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3일 후에 그대로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됐고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은 얘기해요. 저는 여기 들어올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에게 가시면 저 좀 잘 얘기해서 꺼내주세요. 아, 자기 꿈도 해석해주고 이제 풀려났으면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요셉이 했던 모든 일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기억을 못한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송아지가 처음에는 이쁘고 튼실한 암송아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송아지가 또 나와가지고 바짝 마른 송아지가 송아지를 잡아먹는, 말도 안 되죠. 송아지는 초식동물인데 어떻게 초식동물이 육식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꿈인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또 이 이삭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그냥 튼튼한 아주 포동포동 살찐 이 이삭 하나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바싹 마른 동풍에 마른 이삭이 또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왕이 2번 이 꿈을 꾸고 아침에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해석해봐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야, 이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냐? 라고 얘기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이 2년 전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2년 전에 제가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갔을 때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는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년을 데리고 온다면 그 소년이 꿈을 해석할 겁니다.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수염도 깎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다 듣고 나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텐데 풍년 동안 그 곡식들을 잘 모아놨다가 7년 흉년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애굽 사람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하는 방법까지도 해결해 주는 겁니다. 단순한 꿈을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사 노릇까지 딱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왕이 놀랍습니다. 이 30밖에 되지 않은 이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까지 해결해 주니까 이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애굽 땅의 총리로 삼습니다. 그의 나이 30입니다. 17에 팔려왔으니까 13년 동안을 고생하고 30년 만에, 그러니까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노예로 팔려왔고 강간 미수죄로 갇혔던 그 아이가 이제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인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온 어느 날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와서 자기에게 딱 절할 때 꾼 꿈이 생각났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2번이나 꿈을 주셨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고 거기서 가정총무로 있었고 거기서 강간미수죄로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총리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님들,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글 세번역,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닥쳤던 모든 상황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야곱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의 모든 걸음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진행됐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기는 했지만은 그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예수의 영이 그 모든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드로아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마케도니아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데살로니가라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핵심 도시죠. 그런데 거기서 박해가 심해지니까 베레아라는 곳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박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분명 마케도니아 지역이었는데 그가 이제는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아가야라는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아가야의 첫 번째 성이 지난주에 봤던 아덴입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고 성경에 따르면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처음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의 동료들만 기다리기를 원했죠. 그런데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지 않고 거기가 너무 우상에 덮여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는 거기서 아주 큰 뭔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아가야 지역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더욱 절실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마케도니아로 불러주셨지만 이 아가야 지역에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아마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덴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아덴에서 한 50마일 떨어진 그 밑에 도시인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은 그때 당시에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의 양쪽 편에는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항구에서 들어오는 물자로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중요했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죠. 비너스라고 아세요? 비너스라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아주 컸는데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그 신전 일꾼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신전 일꾼들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예배의 의식을 돕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들은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하고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과 하늘이 만나서 이곳에 뭐 비가 내리든지 해서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가 사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도 그러면 풍요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의 여신이니까 얼마나 미를 중시하고 그런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란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서는 우상으로 덮여있는 도시를 봤다면 고린도에는 음란으로 덮여있는 도시를 보게 된 겁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했는지 고린도 여자라는 말은 창녀라는 말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 극작가는 고린도 사람 그러면 호색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인의 삶 그러면 간통이라는 단어로 대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였던 거죠. 바울이 그 도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 두 사람을 만나죠. 한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는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었냐 하면 원래 태어난 곳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본도라고 그럽니다. 본도는 이 터키 지역의 가장 윗부분, 소아시아의 가장 윗부분이면서 흑해와 만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흑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가 있고요. 밑에 쪽에는 이 터키 전체를 보는데 터키의 가장 윗부분이 본도입니다. 근데 이 본도는요,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은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에 본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보고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아마 본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 왔다가 성령 강림을 보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굴라도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장면이 나왔을 겁니다. 빌립보성에 처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같이 교제를 하거든요. 분명 그런 표현을 썼을 텐데 여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들이 로마에서 내려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가서 어비 같아서 같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그들도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에 로마에서 추방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레우투스라는 사람을 믿는 유대인과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이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시끄러우니까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크레우투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로마 황제가 그들을 다 쫓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이 유대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추방당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두 가정이 만난 거죠. 두 사람들이 만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업이 같았다고 합니다. 이 업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 성경에는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 그대로 보면 천막을 만든다기보다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된 옷, 가죽으로 된 신발, 가죽으로 된 천막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그 전부터 해서 헬레니즘과 로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기술 한 가지씩은 다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도 다 기술 한 가지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도 자신의 부모에게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다듬는 방법을 배운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여기 내려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머무는데 바울이 평일날은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일로,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4절에 어떻게 하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이 권면했다는 표현은 미완료형으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언어가 우선은 잘 되지 않고, 잘 되신 분들은 그나마 좀 편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힘들고, 또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경우는 또 외롭기도 합니다. 한국 음식이 먹고 싶기도 하고 한국 땅이 그립기도 하고, 내가 이 고생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 해외로 나온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마음 중에 하나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갔지만 그곳에,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딪힘이 있는 그곳에서 나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건 더욱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교사님들, 특별히 남편 선교사님들은 그나마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 일 때문에라도 잠깐 있지만, 남편을 따라서 선교지로 간 사모님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서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남편분들만 일하시면 아내들은 집에서 내가 여기서 뭐 하려고 여기까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들 중에서도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마케도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케도냐에서 사역해서 쫓겨나서 아가야에 왔습니다. 그곳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고 복음을 전했고, 또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까지 내려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마케도냐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아가야로 잘못 내려온 것은 아닐까? 도대체 내가 이 음란한 땅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외로움들과 힘듦이 바울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도착해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도울 수 있는 한 가정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그냥 추방돼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온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들이 왔고, 그것도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유대인 가정을 딱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지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로마서 16장 3,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두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이 나서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연한 만남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어떻겠습니까? 쫓겨나와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셔서, 야, 우리 가정을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바울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잭슨빌에서 이렇게 살게 될 줄, 이 한마음 장로교에서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누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 줄 알았겠어요? 누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바로 만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잭슨빌 땅에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서 불러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만나고 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우고 서로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불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만남이고 소중한 만남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말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신중하게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서로도 이 두 부류의 만남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만남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의 만남처럼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